8장 9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8장 9절부터 25절까지 이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청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저희가 청종하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라.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가 음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옮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촌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은 사마리아에 이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주로 빌립 7 집사로 세워졌던 초대교회 때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빌립이란 분이 이제 사마리아로 교회가 핍박을 받으니까 사도들 외에 다 터졌는데 이로 인해서 빌립 집사는 다른 사도들은 아마 가지 않았던 것 같은데 사마리아 땅은 부정한 땅이라고 해서 복음을 전하지도 않기 위해서 안 갔는데 이 빌립 집사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항상 있었던 사람이라 성령 인도하신 가운데 사마리아로 갔고 거기에 능력이 나타났고 거기에 이제 복음이 전파됐는데 거기에서 거기를 주로 장악하고 있었던 마술사였던 시몬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예수를 복음을 믿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먼저 이제 9절에서 11절을 보게 되면 이제 그 지역에 사마리아 그 지역에 이 마술사 시몬의 영향력에 의해서 그 시몬을 따르는 백성들이 많았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9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같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청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저희가 청종하더니. 자, 그래서 이 마술사였던 시몬, 이 사람이 하도 대단한 마술을 이렇게 일으키게 되니까 이제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게 마술이 아니라 이거 하나님께 주신 능력이다. 이렇게까지 어떻게 그를 칭송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술사 시몬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아니요, 또 예수를 믿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워낙에 대단한 마술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이 시몬이 하는 그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시몬을 절대시 여기고 교주까지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시몬을 받들고 그 사람 말을 청종했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마디로 마술에 미혹된 거죠.
가끔 우리도 뭐 마술, 뭐 연말 또 뭐 그런 것이 앞으로 또 TV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마술 쇼 같은 거 보게 되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마술을 이렇게 행하죠. 그런데 뭐 흔히 하는 말은 지금 현대의 마술보다도 오히려 옛날의 마술이 더 놀라웠다고 합니다. 어쨌든 대단한 마술을 이렇게 해서 물론 그게 눈속임이지만 적어도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눈속임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죠. 현실로 보이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어떤 내용들로 놀라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큰 능력을 행했으면 거기에 놀라가지고 이 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칭호를 하고 그 사람을 따랐을까 생각이 들죠. 아무튼 마술에 미혹된 거죠. 우리가 보게 되면 이 마술이라는 것은 참 복음에 많이 회방을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죠.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애굽 바로왕 앞에 가서 기적을 행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로 던져서 그것을 뱀을 만들고 잡으니 다시 지팡이가 되고 이런 기적을 행했죠. 그때 바로왕 옆에 있었던 술사들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똑같이 했다고 했어요. 그들도 가지고 있는 지팡이 던지니까 그들의 지팡이가 뱀이 되고 다시 지팡이가 되고 마술이죠. 마술. 모세가 했던 것은 마술이 아니라 실제였지만 그들은 마술입니다. 그러나 보는 입장에서는 똑같은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걸 하나님의 능력이 크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 모세가 던졌던 그 지팡이로 된 그 뱀이 그 술사들이 던졌던 그 지팡이 뱀을 잡아 먹어버린 거죠. 그 이제 하나님 능력이 크다는 입장이지만 그러나 그것만 했습니까? 그 다음에 처음에 재앙이 뭐죠? 피의 재앙. 나일강에 피를 만들었어요. 강물을. 그랬더니 마술도 강물을 피로 만든 정도는 아니지만 물을 피로 만드는, 피로 변하게 하는 그런 마술을 행한 겁니다. 마술을 행하는 거죠. 어쨌든 흉내를 냈다는 이야기죠. 어디까지 흉내를 낸 줄 아십니까? 개구리 재앙까지. 개구리를 갖다 이게 모여있다가 하천에 있는 것을 개구리 올라오게 하는 그런 어떤 술법도 하더란 이야기죠. 언제부터 따라잡지를 못했느냐? 이 재앙부터. 8이나 2. 이런 재앙부터는 아예 이들이 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술사들이 하는 이야기가 바로 왕제에게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비로소 인정을 했죠. 다른 것은 흉내를 냈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못한 거죠. 어쨌든 이렇게 사람들도 어느 정도의 마술을 행해서 사람들은 놀래킬 수가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기적과 같은 일을 보이죠. 그래서 계시록 13장 13절 14절을 보게 되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함께 읽습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아멘.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나올 것인데 이 자들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떨어지게 한다.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을 말하면 뭐가 연상이 됩니까? 성경에 처음에 성막을 만들었을 때 제단에 불이 태워질 때 어디서 불이 떨어졌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처음에 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단에 불을 태워서 처음에 성막을 짓고 첫 제사를 드렸죠. 그래서 그 거룩한 불을 계속 유지해서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 다음에 또 불이 언제 떨어지죠? 엘리야가 갈멜살 결투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제단에 불을 태웠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다는 것은 뭘 지금 입증하기 위해서 왜 사단 마귀가 거짓 선지자가 이런 이적을 흉내를 내느냐?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능력 행한다는 증거. 나도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의 증인이야. 거짓 선지자, 그래도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니까
자기들도 하나님 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뭘로 입증을 하느냐? 기적을 통해서 입증을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불이 하늘로부터 떨어지게 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믿게 만드는 거죠. 반드시 그 일이 있을 겁니다. 마지막 때가.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더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악한 마귀가 더 그에게 능력 주어서 마지막 때는 그들이 더 기적을 행하죠. 그들이. 주님께서 메시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가지 말아라. 거기 미혹되지 말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적으로. 그러니까 자 봅시다. 우리는 표적과 이적은 있습니다. 있었으니까.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고 주의 복음 때문에 그 표적과 이적을 주신 것인데 사단이 이런 표적과 기적을 마술과 같이 흉내를 내서 세상들에 보이고 그 보임을 통해서 거짓된 복음을 가지고 자신들을 믿게 만든다는 거죠.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몬처럼 나를 따르라 하는 거죠. 나를 따르라. 그게 지금의 이단들이고 우리가 말하는 이단들이고 그런 세력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그런 것이 더 분명하게 나타날 겁니다. 시대가 가면. 그래서 어떤 형식, 마술 형식으로 해서 어떤 기적을 나타낼 것이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보게 되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무슨 집회에 가서 심지어는 무슨 말까지 제가 들었는가 하면 어떤 집회에 가니까 하늘에서 금가루가 떨어지더랍니다. 그 하늘이 이제 밖에 하늘이 아니고 실내에서 있기 때문에 금가루가 떨어지더라고요, 실제로. 금가루가. 하나님 금가루가 떨어졌다고 그러고, 하여튼 그런 셈 이야기를 해요. 기적적인 일이 나타났다, 대단하다. 거기에 몰려서 다닙니다. 지금은 그 어떤 모임이 희지부지되고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처음에. 그래서 많은 몰렸어요. 그런 기적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가면 기적이 나타난다는데, 표적이 보인다는데, 병자가 일어선다는데, 귀신이 떠나간다는데, 그런 일이 있다는데, 그렇게 이 우 몰리고 저리 우 몰리고 많았습니다. 그렇게 하죠. 근데 그런 기적과 표적이 성경에 없는 것은 아니니까 있어요. 있는데 뭐가 중요한, 기적과 표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이전에 나와야 될 있어야 할 이유가 뭡니까? 표적과 기적이 있어야 될 것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 기적과 표적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이죠. 말씀이라는 겁니다. 복음. 그런데 이 마귀는 마지막 때 뭐에 말씀보다도 뭐에 귀를 쏠리게 하면 미혹합니까? 눈에 보이는 표적과 능력으로 우리의 혼을 빼놓죠.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보다도 눈에 보는 것에 빠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미혹하게 만드는 거죠. 미혹하게. 자, 그래서 이제 쭉 보면 11절, 13절 보게 되면 이제 빌립 집사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은 그 안진비가 일어나고 기적이 나타났잖아요. 이거 실제적인 기적이죠. 마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술사 시몬이 마술을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인데 자기는 알잖아요. 자기가 한 것이 가짜라는 것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눈에 볼 때는 똑같은 기적 같아도 마술을 했던 사람은 자가 한 것에 가짜라는 것, 눈속임이라는 걸 압니다. 우리는 속아도 알죠. 그런데 이 마술사 시몬이 딱 이 빌립 집사가 사도가 이 빌립 집사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데 보니까 진짜거든요. 이건 마술이 아니거든요. 본인은 알죠. 다 일반 사람들이야 속죠. 똑같네. 같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네. 같이 기도하니까 같이 귀신이 따라가는 것 같네. 눈에 보이는 것은 속을 수가 있는 거니까. 눈속임 하는 거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은 똑같으니까 일반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러나 정작 이 마술사 시몬은 아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나는 마술이지만 이 빌립 집사가 하는 것은 진짜다는 것을 알죠, 이제. 그러니까 이 시몬이 믿은 겁니다. 자기가 알죠. 왜 모릅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고 실질적으로 자기는 이제 마술로 했지만 저 사람은 진짜 일으키는데, 진짜 병을 고쳐버리는데, 진짜 귀신을 쫓아내버리는데, 알죠. 그러니까 자, 11절, 13절 보면은 먼저 백성들이 이
그 기적을 보고 믿죠. 이제 처음에 보게 되면 함께 읽습니다.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저희가 청종하더니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난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누가 사람들을 놀래켰습니까? 마술사 시몬 자기가 마술을 해서 많은 사람들 놀래켜가지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까지 그렇게 추앙을 받았어요. 자기가 큰 능력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당사자가 정작 빌립 집사가 하는 것을 보고 놀래버린 거죠. 왜? 자기는 가짜인데 저긴 진짜거든. 이게 놀란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 시몬이 보고 인정을 하고 이제 믿는 거죠. 세례를 받고 믿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뒤에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해서 믿고 시몬도 마찬가지고 거기 사마리아에 있는 백성들이 뒤에 보게 되면 한 사람도 성령 받은 사람이 없었다고 나오거든요. 뒤에 나옵니다. 14절 16절 읽어보면 한 사람도 베드로하고 요한이 파송돼서 가봤더니 한 사람도 성령 받은 사람이 없는 거야. 왜 그럴까요? 다 믿었다는데 세례 받았다는데 그럼 그들 성령이 임해야 되잖아요. 근데 한 사람도 성령 받은 사람, 시몬이 그랬다 그러면 그 시몬은 아주 악질적이니까 그랬다 칩시다. 근데 한 사람도 그 사마리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도 아무도 성령 받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볼 수가 있죠. 다시 한번 13절 보게 되면 빌립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는 것까지는 좋죠. 그런데 그 나타난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그러니까 이 시몬이 뭘 보고 따라갔다는 겁니까? 복음을 듣고 복음을 통해서 믿고 빌립을 따라다닌 겁니까? 큰 능력과 표적을 보고 따라다닌 겁니까? 큰 능력과 표적이죠. 복음을 듣고 믿는 게 아닙니다. 지금 시몬이 복음을 듣고 자기가 회개하고 내가 죄인이로구나, 내가 진정 죄인이로구나,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왜 예수를 믿냐? 그 예수보다는 지금 기적을 일으키는 빌립 집사가 대단하거든. 그러니까 그것 보고 믿은 거예요. 지금 그것 보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 보게 되면 다 뭐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까?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믿는 믿음보다는 뭐에 의존하죠? 표적과 능력 보고 믿는 것. 그러니까 사도들도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도마가 안 믿었잖아요. 도마가 끝까지 부활한 예수님을 나타나셔갖고 뭐라고 봐라. 직접 이제 만져봐라. 네 손 넣어봐라.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이 복되다고 한 거죠. 눈에 보는 것을 보는 것은 기적을 보고 뭘 보고 그렇게 믿어가지고는 그 믿음이 온전치를 못합니다.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표적 자체를 믿는 게 아닙니다. 표적을 믿자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것은 복음을 믿는 거지,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 예수를 믿고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에 대한 복음을 듣고 내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믿음이죠. 이게 핵심이지 표적이 핵심이 아니에요. 표적이. 근데 사단은 우리에게 눈에 쇼로 보여주는 거죠. 쇼로 보여주고 믿어라. 근데 앞으로 마지막 때 되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한 거죠. 짐승, 이게 적그리스도로 갈 수 있는 짐승이 나타날 것인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인데, 그러니까 강력한 힘을 가진 자가 나타날 것인데, 그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그 적그리스도에게 뭘 받아서 짐승에게 능력을 받아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할 만한 그런 일들도 할 것이라는 거죠. 능력을.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자, 이 큰 능력을 준 이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라. 그리고 경배해라. 이 계시록이 그 이야기를 한 거죠, 지금. 지금 우리가 곧 그런 앞으로 올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씨앗들이, 그런 어떤 징조들이 계속 한국교회에 있어 왔고, 지금도 있고요. 지금도. 그래서 와봐라. 능력이 나타난다. 기적이 나타난다. 봐라. 귀신이 떠나간다.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자꾸 미혹을 시키는 거죠. 미혹을. 자, 보세요. 14절, 16절 봅시다. 이제 여기에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됐다니까 예루살렘 사도회에서 이제 놀랐어요. 사마리아는 부정한 것이고 복음을 안 전했는데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영접한 사람이 생겼다 그러니까 이제 급파를 하죠. 정식으로 목회자를 파송한 겁니다. 베드로, 요한 대표로 파송시켰죠. 그게 14절, 16절 나오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라.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아니, 우리가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뭐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까? 성령이 임하신 것은 자동적인 코스예요. 그런데 분명히 시몬도 믿었다고 그러고 그게 청정했던 모든 사마리아 백성도 믿었다고 하는데, 그리고 빌립을 청정해서 따랐다고 하는데 얼마나 전심으로 따랐다고. 전심으로 따라다녔으면 진짜 예수를 믿었어야 되는데, 아니, 성령 받은 사람이 없다는 거죠. 어떻게 된 거죠? 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그래, 이 큰 능력 보고, 이야, 예수님 대단하다 하고 놀랐고, 예수님 산을 건너 강을 건너 예수님 따라 다 갔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 거죠? 너희가 표적을 보고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믿고 표적을 보고 나를 믿어서 온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러서 왔다. 그 위에 주님께서 그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말씀 나옵니까? 다 따라가 버렸습니다. 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거기서 어떤 말씀했죠?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 생명의 떡을, 그 오병이 너희가 육신의 떡 말고 진짜 생명의 떡 이야기를 하셨죠. 영생의 떡.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먹어라. 이런 말 하니까 다 이해 못하고 다 가버린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 하신 말씀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그런 거죠. 다 떠나버리니까. 왜 떠났을까요?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열심히 따랐던 사람들이 지금 이 마수사 시몬이나 사마리아 사람들과 똑같은 겁니까? 똑같은 겁니다. 빌립 집사를 통해서 뭘 보고 예수를 믿는다고 했느냐, 세례를 받았느냐, 표적으로 받기 때문에.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정말 그런 똑같은 일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방방 뜨는 거예요, 막. 성령 체험했다, 뭐 했다, 귀신 들었다, 예언한다, 전본다, 어쩐다. 그런 사람들이 가장 영적인 이야기라고 하면서 귀신이 보이네, 어쩌네. 그런 잘못된 신비주의 쪽으로 빠져버린 거죠. 신비는 있고 기적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거보다 중요해요. 눈에 나타난 신비나 기적보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영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복음이고. 우리 그 말씀을 믿는 거죠. 이게 핵심이죠. 근데 사단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쇼로 보여줘서 우리를 미워하게 만들고, 그것을 이 시몬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다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는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이고, 이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몸만 보고, 표정만 보고, 마술만 보고,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지 못한 거죠. 세례를 받았어요다.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전심으로 따라다녔어요. 마수와 시몬이 이렇게 열심히 전심히 따라다녔는데 거기 다른 백성들 안 따라다녔겠어요? 대장이 따라다니는데 자기들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던 마수와 시몬이 지금 따라다녀요. 누구를? 빌립 집사를 청종하여 막 열심히 따르고, 요즘 같은 열심히 교회 나가고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막 대장이 나가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이 사람을 숭상했던 시몬을 숭상했던 사마리아 백성들이 안 그러겠냐고요. 다 같이 했죠. 그런데 결과가 뭡니까? 아무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다는 거죠. 어떻게 예수를 믿고 영접인데 성령이 안 오십니까? 그거 이상한 거지. 오늘날도 그래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가 중요한 것이 교회를 무조건 열심히 다니고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건 결과적인 이야기고 실질적으로 이제 내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내가 영접해서 회개해서 복음을 믿음을 통해서 영접하고 그러면 내 안에 성령, 내 심령이 뜨거워서 그럼 열심히 나옵니다. 그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하지 말래도 나와요.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나를 그냥 두질 않거든요. 안 둡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눈에 봐서 놀라가지고 이야 대단하다 그렇게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 왜 이들이 성령 받지 못했느냐, 세례를 받지 못했느냐, 복음을 듣고 믿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표적 보고 능력 보고 믿었거든요. 이게 성령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거 진짜 믿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믿는 것이. 너희가 입으로 주여 주여도 다 내게로 자가 아니다. 이 사람들 주여 주여 했겠죠. 열심히 따랐는데. 근데 표적 보고 그러고, 표적 보고, 능력 보고.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보게 되면 함께 읽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회개하면 죄 사함 받고 죄 사함 받으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을 보세요. 진짜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는 뭐가 따라온 줄 아십니까? 회개가 따라옵니다. 회개. 자, 37절 보죠. 37절.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누구 말을 들은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거예요. 예수에 대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나가죠? 마음이 찔렸다. 그래서 회개한 거죠.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제 죄인인 것을 알겠는데 우리 이 죄를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음을 진짜 들으면 이제 죄 회개부터 나옵니다. 예수 만나면요 표적보다 표적은 뒤로 가고 베드로는 뭐 기적 안 행하지 않았답니까? 표적이란 능력 이거 뒤로 가고 진짜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면 회개가 먼저 터져나와 버립니다. 회개가. 그게 정상적인 예수님 영접이죠. 예수님 영접이 야 놀라운 기적 보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영접. 예수님 왜 우리의 구주가 되시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내가 죄인인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 거죠. 아 그거 아니면 예수 믿을 필요 뭐 있습니까? 예수님 오신 목적이 내 죄 때문에 오신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나는 죄인이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다. 이 죄를 내가 용서받으려면 예수님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것 외에는 길이 없다. 이걸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당연히 복음을 제대로 들었다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바로 나온 것이 회개가 나온 거죠. 이게 안 나온다면 가짜입니다. 가짜죠. 복음을 들었는데 회개를 안 한다? 회개가 없다. 나는 회개 없이 복음만 들었어요. 가짜죠. 복음을 듣고 우리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회개하죠.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복음을 알고 깊이 알면 할수록 바울이나 베드로같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아니, 바울, 그 위대한 바울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 그러니까 죄를 많이 지어서가 아니라 복음을 깊이 알고 말씀을 깊이 알면요 내 죄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거든. 아무리 옛날엔 작은 죄도. 그러니까 내가 더 죄가 더 크게 보인 거예요. 옛날에 비해서. 옛날에 죄인 중에서 그냥 잠깐 깨달았을 때는 그냥 어지간한 죄는 죄로 여겨지지도 않죠. 큰 죄나 죄로 여겨지지. 근데 정말 복음 안에 들어가면 정말 내 죄가 얼마나 큰지는 점점 더 내 죄가 더 커 보이죠. 옛날에 내 죄는 지은 죄가 있으니까 옛날엔 적게 보였던 것이 이제 복음이 안에 내가 들어가게 되면 내 죄가 점점 태산만큼 커져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이렇게 고백해도 로마서에 고백했던 분이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구나. 말씀,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이 죄를 죽을 수밖에, 그래 나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통탄을 한 거다 아닙니까? 이게 정상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요, 뭘 보고 능력을 보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건 결과적인 것이고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이 핵심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 마술사 시몬과 그를 따랐던 이 사마리아 성 백성들은 안 그런 거죠. 그러니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아니 딱 와서 봤더니 아니 이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데 그래서 성령 임하셨어야 돼. 아무리 봐도 성령 받은 사람이 없어. 보니까 이게 믿음이 이상한 거예요. 쉽게 보면 가짜 믿음이야. 그러니까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기도만 했겠습니까? 복음을 또 제대로 전했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앞으로도 사단 마귀는 마지막 때 우리를 미혹할 겁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더욱 그럴 겁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 만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갖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이거 대단한 것 아닙니까? 아니, 눈앞에서 병자 하나만 뭐 안수해서 병 났다만 해도 그것도 이야 대단하다 그러는데 눈앞에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보세요. 아니 그런 하나님, 그런 어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 보세요. 와 정말 저 큰 능력 대단하다. 그러면서 이제 잘못된 거 가르치면 다 믿을 것 아닙니까? 적그리스도가 누가 적그리스도죠? 우리가 요한 1서에서 제가 자주 강조한 것처럼 적그리스도는 하나님 믿지 말라고 안 한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사람도 예수를 믿으라 그래요. 근데 뭐만 빼버립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해버립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 맞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그분이 인간은 아니었어. 그러니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 예수 믿자고 하는데 그걸 기적을 일으키는데 그냥 믿는 거죠. 못 보고 말씀보다는 기적을 보고 믿었기 때문에 다른 것은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귀에 안 들어오죠. 저도 목회해보면서 막 그런 데 빠진 사람을 자꾸 내가 권면해서 그러지 말라고 해도 제 말이 귀에 안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은. 뭐에 미혹되니까? 표적과 능력에 미혹이 돼버렸는데요. 내 눈으로 봐버렸는데 이렇게 쉽게 말하면 김여선 목사 능력이 없는 저 양반은 자기 뭐 병 하나도 고칠지도 모르면서 뭔 말이 많아. 무시해버리는 거죠. 능력이 없으니까. 지금도 아마 만약에 누군가 이 설교를 듣고 그런 생각 가진다면 그런 말 지금도 하겠죠. 김여선 목사가 뭐 기도해서 병자 하나 나와본 적 있어? 뭐 귀신 한번 쫓아내본 적 있어? 그러니까 저런 소리 나오지. 능력이 없으니까. 그리고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하면은 그건 이제 귀에 닿죠. 닫아버리죠. 안 듣죠. 똑같은 겁니다. 똑같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들이 성령에 어떻게 돼서 그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도 성령 받은 사람이 없을까? 시몬은 그렇다 치더라도 바로 이와 같이 복음을 말씀을 듣고 믿어야 되는데 능력만 보고 표적과 능력만 보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온전한 믿음이 아니죠. 온전한 믿음. 자, 그 다음에 17절 20절 보게 되면 이제 시몬이, 이 마술사 시몬이 이 성령의 은사, 그러니까 이제 이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안수해서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 어떤 일이 나타났던 건 안 나온다. 최소 방언이 터졌을 것이고 막 그런 또 영적인 신비적인 일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다른 내용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아무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이걸 보고 마술사 시몬이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17절 20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이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그래서 20절에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여기서 하나님의 은사가 뭡니까? 성령 세례 받는 것을 말하거든요. 지금 뭘 보고 놀라서 돈 주고 살려고 했죠?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했더니 성령 세례가 임한 거예요. 그거 보고 그 능력 달라는 거죠. 그 능력. 성령 세례 이 은사를 보고 돈을 주고 당신이 이거 이렇게 자기가 대단한 능력, 마술을 어떻게 익혔는지 모르게 마술을 배워갖고 큰 능력을 자기도 더 잘하는 마술사에게 배웠겠죠. 기술을 배워서 능력을 나타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도 배울 때 뭐 돈을 많이 주고 해서 배웠던지 간에 그 사람이 수지자가 돼서 배웠단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베드로와 요한도 이 사람도 자기와 같은 그런 마술사와 같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신들의 그 능력을 내가 돈 줄 테니까 좀 파시오, 그 이야기죠. 그리고 중요한 말이 이야기입니다. 가장 이 성령 세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사, 성령 세례뿐만 아니라 9가지 성령의 은사들이 있죠. 뭐 방언의 은사로 해서부터 병 고치는 은사, 모든 은사들이 있는데 이 은사들 모든 은사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사입니다. 주권적,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 성령 세례와 성령의 은사들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19절에 보면 이렇게 마술사 시몬이 이야기하죠.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 이 권능, 어떤 권능입니까? 성령 세례를 줄 수 있는 권능. 나도 당신들과 같이 안수하면 성령 세례가 내가 누구에게든 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안수하면 성령 세례가 임해갖고 막 이런 역사, 성령 역사가 나타나게끔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 누구든지. 그러니까 지금 누가 예수를 믿고 영접해서 안수해 주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내가 마음 들어서 자기와 같이 또 누가 내가 돈 주고 샀으니까 이거 사게 되면 나도 많은 돈을 주고 당신에게 샀으니까 내가 누구든지 가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그 능력을 보고 야 나에게도 그 성령 세례 받게 하는 그 능력을 내게도 주십시오. 돈 가지고 오면 나도 안수하겠다 그 말입니다. 팔아먹겠다. 지금 그 이야기죠. 누구든지입니다. 뭐 이 사람이 예수를 믿으려고 하고 아니 그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면 누구든지 아주 악한 거죠. 그래서 이 마술사면 그 생각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내 마음대로 심지어 돈에 매매까지 하면서 사고 팔고 하고 싶은 거죠. 이게 얼마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까? 아주 큰 죄죠. 아주 큰 죄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어떤 기독교 신문 같은 데 보게 되면 가끔가다 그런 광고가 나옵니다. 기도원이 됐든지 어떤 교회가 됐든지 다 자기가 이런 은사가 있어서 다 내게로 예언을 받아라. 내가 예언 기도 해주겠다. 다 내게로 와라. 내게 오면 다 귀신을 쫓아내주겠다. 축사해주겠다. 그런 광고 안 보셨습니까? 이제 기독교 신문 같은 데 보면 가끔 이게 나옵니다. 그 전단을 뿌릴 때도 있어요. 뭐 일간지 신문에도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해갖고 어느 교회, 어디 기도원 해갖고 누구누구 목사, 뭐 초청 누구누구 해갖고 신유의 은사, 뭔 은사. 우리가 그런 것을 봤을 때 무조건 그것을만 매도하는 것도 뭐 우리가 조심스럽게 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병 고치는 은사가 됐든지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가 됐든지 그게 능력의 은사가 됐든지 방언의 은사가 됐든지 모든 성령에 주신 은사는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성령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2장 1절, 11절 보겠습니다. 12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아멘. 자, 지금 9가지 성령 은사를 쭉 말하고 하신 말씀이에요. 성령 행하사
그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은사의 그 주권이, 그 은사를 사용하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성령께 있다는 거죠. 성령께.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옛날에도 이런 예를 가끔 들었는데,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온 것처럼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고쳤을 때, 자, 그 안진뱅이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언제부터 앉아있었습니까? 하루에 2번, 3번을 매일같이 성전에 올라다닌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러잖아요.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날마다 올라갔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이 거린이 그날만 앉아있었겠습니까? 아니죠. 그 병 고침 받은 그날만 아니라 어제도 앉아있었고 그제도 앉아있었고,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도 매일같이 봤던 사람이야. 매일같이 되돌아갈 때마다 봤던 사람이야. 근데 그런 때는, 다른 때는 고친 것이 아니라 딱 그날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성령의 감동을 주어서 그날 고친 겁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죠. 만약에요, 성령의 은사로 어떤 사람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다고 합시다. 뭐 신문 광고한 대로 어떤 잘못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자기에게 와라, 내가 예언 기도 해주겠다, 내가 뭐 해주겠다, 그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것처럼, 내 마음에 든 사람 와라, 나에게 오면 와서 얘기해서 내 말 듣고 내 설교 듣고 내가 와서 하게 되면 내가 당신 앞일에 대해서 예언도 해주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병도 고칠 것이고, 내가 할 때 다 내게로 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바로 뭘 말하는 겁니까? 지금 내게 은사가 임했는데 그 은사가 내 마음대로 마술사하고 똑같은 거, 시몬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게 오고 내 마음대로 내가 누구든지 내가 그 사람 기도하면 병이 낫고, 누구든지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가 예언해주면 예언해 줄 수가 있고, 누구든지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가 귀신 쫓아내면 귀신 쫓아낼 수가 있고, 그 이야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시몬이 그걸 요구해 말했던 거예요. 누구든지 내가 원하는 자에게 안수하면 성령 받게 해달라고. 누구든지 내게로 와. 내게 오기만 하면 내가 예언기도 해줄게. 내게로 오기만 하면 내가 안수해서 병 고쳐줄게. 똑같은 이야기죠, 마술사 시몬하고. 아니, 성경에 보세요. 베드로 기적을 많이 행했고 바울도 많이 행했습니다. 이분들이 모든 병자 다 고쳤습니까? 예수님도 모든 병자 다 안 고치셨어요. 예수님도. 만약에 그것이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은사니까 내 마음대로 병 고치다 그러면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 병원에 가서 그냥 병원 다니면서 오라 하든지 말든지 할 필요 없이 병원 가서 단수 다 해서 다 고쳐버려야죠. 그 좋은 은사를 놔두고 뭐해? 의사가 좋은 능력, 병 고칠 능력이 있으면 그 자기 역량에 따라서 다 고쳐줘야지요. 그게 진짜 의사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 지금 이 은사에 대해서 잘못 받아들이고 성도들도 잘못하게 되면 거기에 미혹이 되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하나라도 막 누가 병이 고쳐지고 그런 일을 보게 되면 이야 대단하다. 100명 중에 한 명이 고침받았더라도 여기에 미혹돼가지고 이것이 잘된 것인지 성경적으로 올바른 일인지 잘못된 일인지 이걸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분별하라고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금도 저는 그런 사람들, 그런 목회자 와서 나하고 싸우더라도 나는 그 이야기 할 거예요. 싸우더라도. 이 일 가지고 나하고 부딪히더라도 말씀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당신들이 그렇게 하면 다 갖다 고쳐라 그래야지. 다. 네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라면. 또 성경이 지금 마술사 시몬이 그걸 요구했던 거니까. 마술사 시몬이 누구든지 내가 안수만 하면 성령 받게 해달라고. 누구든지 내게로만 와. 내가 예언기도 해줄게. 그 예언이나 막 성경적인 예언도 아니고 점치는 거지만 기독교 점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누구든지 내게로 와. 데리고 와. 병자면 다 데리고 와. 내가 안수기도 해주고 축복기도 해주면 병이 나. 병 낫는 것이 성경에 무조건 그렇게 낫습니까? 다 병 나을 때는 때로는 하나님 능력으로 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회개하고 진정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그런 경우 하나님의 집권적인 역사가 아닌 이상.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가면 갈수록 시대가 가면 갈수록 더해줄 수도 있죠. 더해주고.
사람이 잘 속을 수 있는 것은 사실 듣고 믿는 것보다, 말씀을 통해 듣고 믿는 것보다는 뭐가 더 쉽습니까?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져지는 것이 훨씬 감각적이죠. 확 몸에 와닿죠. 눈으로 봤는데 병자가 일어나는 거 내가 봤어. 그러면 그 본 것에 미혹돼가지고 말씀이고 뭐고 분별을 안 해버리고 못 해버려요. 여기에 갇혀서. 지금 여기 있는 사마리아에 있던 시몬이나 이 백성들이 그런 거죠. 막 갇혀가지고. 이게 성령도 받지 못하고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요, 성령의 뜻대로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이 마을에서 시몬을 저주해버린 이유가 그거죠. 하나님의 주권으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된 것을 지 마음대로 지 주권을 가지고 지 마음대로 살려고 했으니 네가 여기서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하고 저주해버리잖아요.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 자들이죠. 그럼 무서운 죄입니다. 그것은 큰 잘못이고. 그래서 이제 21절 23절 보게 되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특히 베드로가 이 시몬에게 죄를 지적하면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21절 23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이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아니 어떻게 보면 빌립이 열심히 따라다녔으니까, 그냥 사도님 집사님 하면서 막 은혜 받고 따라다녔으니까 해줄 법도 한데 안 그러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이 도에는, 이 도가 어떤 도입니까? 복음의 도. 이 도는 관계없다 그 말입니다. 관계없다. 너에게 분깃될 것도 없다. 네가 받을 것도 없다. 아니 복음과 관계가 없는데 뭔 하나님과 관계가 있겠습니까? 아무 너와 관계가 없다. 네가 지금 열심으로 따라다니고 뭐 이렇게 했지. 그 열심히 따라다녔다고 하잖아요. 전심으로 따라다녔다 그러니까 빌립을. 전심으로. 그러니 헌신을 얼마나 했겠고 얼마나 충성을 했겠습니까? 근데 뭐라고 결과는 온 겁니까? 관계없다. 주님과. 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이 도와 관계, 복음과는 관계가 없다. 네가 표적과 능력을 보고 놀랬고 그 표적과 능력은 네가 막 구하고 그래서 막 열심히 믿는 것처럼 하지만은 그러나 너는 예수님과는 관계가 없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께 나와갖고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병자도 고쳤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나를 떠나가라 이 약한 자들아. 뭐라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뭘 했다고 그래요? 병을 고쳤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표적 능력 나타냈습니다. 표적 능력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이 도와는 관계가 없다 그 말이죠. 관계가 없죠. 관계없죠. 그러니 우리가 기독교 안에 예수 믿는 믿음 안에 표적과 능력 분명히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먼저가 아닙니다. 이게 먼저가 아니에요. 가장 먼저는 우리가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먼저죠. 그래야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것이고 성령 세례가 임해서 성령의 은사가 내게 주어지면 성령의 뜻 가운데서 그 표적과 능력이 하나님의 때와 시간대에 역사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져야지 순서가 되어야 되지. 거꾸로 표적과 능력을 보고 믿는다? 그러니 당연히 주님과는 관계가 없죠. 복음과는. 서로 그런 능력을 나타냈다 할지라도 귀신도 마지막 때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한다는데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항상 우리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말씀을 바르게 아는 겁니다.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것. 복음을 바로 알아야 되죠. 진정으로 내가 예수 믿고 회개하고 이게 먼저 되어져야 성령 세례도 내가 임하는 것이고 성령 세례가 임하면 성령의 은사도 주어질 것이고 성령의 역사도 성령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때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근데 이 시몬은 전혀 그렇지 않는 거죠. 그냥 은사 표적에만, 능력에만 혹 가가지고, 심지어 돈 주고 살려고 그러고, 자기 마음대로 능력 행하겠다 그러고, 그러니 저주를 받는 거죠. 그러니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바 되었다. 붙잡혔다. 그러니 이제 24절 보게 된 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말게 하소서. 이게 이제 두렵죠. 자기는 가짜고 저 사람들이 행하는 진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렵죠. 뭔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에 당신이 기도한 건 나에게 임하지 않게 해달라고. 두려운 마음이 그런 겁니다. 뭐 시몬이 회개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막 공포가 되는 거죠. 막 저주를 선포하니까. 자기가 인정하는 능력자인데 그 능력자가 그냥 저주를 선포하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렇게 한순간에 두려워서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25절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사마리아에도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25절에 보면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여 말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의 여러 촌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사마리아 여러 촌에 복음을 전했답니다. 예전에는 어떻겠습니까? 사마리아 땅에 가지도 않습니다. 가지도 않았죠. 거기는 금지의 땅이었죠. 저주의 땅이었죠. 안 갔죠.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베드로와 요한도 회개하고 이때부터 사마리아에도 복음을 본격적으로 전했다. 이야기를 해서 다시 한번 이방인들에게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의 길이 열리는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오늘 우리가 말씀 통해서 중심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 믿고 우리가 나아갈 때 성령의 은사는 나타날 것이고 역사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표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는 표적과 능력을 보고 믿는 것은 아닙니다. 표적과 능력을 보고 표적과 능력을 안 봐서 모세를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멸망했습니까? 숱한 표적과 능력 받지만 다 멸망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 많이 봤던 사람들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았습니다. 표적과 능력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죠. 진짜 믿는 믿음은 복음을 들으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복음을 듣게 되면요 뭐가 터지게 되느냐? 회개는 자동적으로 터집니다. 복음이 죄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하게 되면 그래서 죄 사함 받게 되고 그 죄 사함을 통해서 성령 세례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 세례가 주어지면 그 결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실 것이고 그 성령의 은사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때에 따라 성령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또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거슬려서 자꾸 우리의 눈을 미혹시키고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그 표적과 능력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미혹되지 마시고 항상 모든 것을 분별의 기준은 표적과 능력을 보고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보고 분별하는 겁니다. 말씀 보고 분별하는 것이 표적과 능력 보고 그거 외형적인 것 보고 분별한 것 아니에요. 말씀을 가지고 분별해야죠. 말씀으로 분별하시고 항상 깨어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은혜와 은총이 넘칠 수 있는 그런 성령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